저는 지난 주 중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방의 목사님, 특별히 동부 감찰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과 함께 제주도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옛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현직에 있으셨을 때에 지방의 목사님하고 한국에 어디를 가신다더라, 또 해외에 어디로 가신다거나 가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종종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남천교회를 담임한 덕분에 지방의 목사님과 함께 참 유익하고 또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동안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겪으셨었던 여러 경험들, 또 목회의 여러 노하우들, 이런 이야기들도 들으면서 또 목회에 대한 새로운 또 소명을 품고 왔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 가장 막내였었습니다. 막내였고 또 어른들도 또 많이 또 있으셔서 또 스케줄이 그렇게 팍팍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이곳 저곳 강행군을 하면서 여러 곳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에는 저희가 한라산 백록담의 남벽을 볼 수 있는 이제 1700m 고지의 윗세오름에 올라갔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요, 그리고 공기도 좋았고 또 풍광도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등반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힘들고 어려운 점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가벼운 복장을 한 차림의 두 여성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뛰어내려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거칠게 헐떡거리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분은 전혀 힘겹지 않은 듯이 가볍게 이렇게 뛰어내려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1시간도 채 안 지난 것 같은데 그분들이 밑에서 또 뛰어 올라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들이 출발한 지점에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길을 가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하나도 힘겹지 않게 그렇게 사뿐하게 그렇게 뛰어올 수가 있을까 싶어서 어느 목사님께서 오늘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렇게 달리기를 했는지 물어봤더니 저희가 출발했었던 그곳 반대편에서 올라오셔서 또 저희가 출발한 지역까지 내려왔다가 그리고 다시 또 목적지 출발했었던 곳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대략 한 10km에서 한 12km 정도를 걷다가 또 지치다가 쉬다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는데 이 두 분은 좋게 그 배 이상을 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제 아들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지리산 종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중학교였었으니까 제가 몹쓸 짓을 한 것은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3박 4일 동안 잘 걸어 주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이제 중간 지점에 갔는데 어느 남성분께서 이제 가방에 수통만 물만 챙기고 가벼운 복장으로 뛰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오늘 아침에 뛰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 지리산을 다 끝마치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체력도 대단하지만 또 정신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함께 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번 주 설교를 뭐 할까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려갈 거 뭐 타러 올라가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봐도 이제 프로필 사진에 보면 이제 등반하고 있는 멋진 사진을 이제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무슨 생각으로 산에 올라가십니까? 내려갈 거 뭐 타러 올라가나 하면서 또 그 산을 올라가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내가 안 가도 누군가는 갈 텐데 뭐하러 올라가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오르셨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왜 우리가 산에 오를까? 어차피 내려올 건데 뭐하러 올라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도전이었습니다. 나는 잘 못해. 나는 잘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나는 내가 봐도 정말 약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나의 존재를 확장하기 위한 여정으로서의 도전.
이것이 산을 오르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존재를 확장하기 위한 도전. 이런 도전이라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으며,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 굉장히 지쳐하셨던 분이 내년도에는 오늘 간 데보다도 더 높은 한라산에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께서는 한라산이 뭐야,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를 올라가야지, 남자라면 그 정도는 올라가야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날 우리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처음에는 내려갈 거 뭐하러 올라가나 그런 심정으로 올라갔지만, 그러나 무언가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으니 그날 하루는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도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수많은 세월을 포기하고 그리고 안주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서 그들이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체제의 입장에서는 반항이고 그리고 저항이기 때문에 그러할 때마다 애굽의 폭력은 더욱더 가혹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고 또 도전이라는 단어를 감히 사용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알립니다. 사실 애굽은 요셉 덕분에 세계 최고의 부강 국가를 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요셉의 공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의 정신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신이란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강력한 유혹 앞에 노출이 되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났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정신을 요셉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고난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정신 또한 요셉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도전 정신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국가라고 하는 것은 칼이나 창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하였는데, 정신을 잃다 보니 어느샌가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4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배은망덕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애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만한 정신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어도 산에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등 떠밀려 온 격이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으며 허연지기가 웬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켠에서 보면 출애굽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종으로 살아온 이들이 자유를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행복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존재를 확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속하여 있으면서 그 세계가 다인 줄 알았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보다도 더 크셔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자 그 도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더 나은 존재로의 길을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뚝딱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정신은 한결같습니다. No cross, no gain. 고난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언젠가 산악인이었던 어몽길 선생에게 한 기자가 도대체 당신의 도전의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고통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념입니다. 이 고통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1세대들의 실패에도 무릅쓰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이 세대들을 가나안에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있어서 가능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서 힘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를 조금이나마 높여준 지도자였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광야의 삶을 통해 드러낸 신실한 리더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바탕으로 특별히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조금 더 한 발짝, 조금 더 과감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고자 하셨습니다. 한 번도 내딛지 않은 가나안이지만 더욱이 각각의 지역을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강력한 지역이었지만 하나님과 충실한 종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믿음의 삶을 통하여 도전의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소위 반절짜리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half Moses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죽지 않았으면 일어날 필요도 없고 요단을 건널 필요도 없고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아도 될 것처럼 이제는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과 동시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오로지 시작을 하겠다. 오로지 일어나 건너라. 그리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부재는 큰 절망이었고 그리고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세 가지로 변주해 가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본문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의리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과는 달리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언약의 말씀도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사 반절짜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끄럽지만 언젠가 저 역시도 이런 나약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 말고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이 하면 되지, 내가 해봐야 무슨 도움이 될까? 나보다 더 실력 있는 학자도 많고 목회자도 많은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내가 해서 득이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요. 저를 여기까지 어렵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힘이 빠지는 소리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과분한 자리에 맡겨주신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맞은 자리에 나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 자리가 꽃자리인 줄 알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도전하고 또 도전하자. 꽃자리라는 말은 카톨릭 신자이자 시인이었던 구상 선생께서 쓴 시 제목입니다. 몇 해 전에 이 시를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시 가운데의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앉은 그 자리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숨막히고 무언가에 묶여있는 것만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랬을지 몰라도 과정은 그랬는지 몰라도 결국에 그 자리는 꽃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기에 꽃자리인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어느 집 담장에서 개나리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도전, 추위라고 하는 도전, 그 자리에 이 꽃이 있었나 아무도 몰라보았을 무관심이라고 하는 도전을 뚫고 개나리가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웠구나, 그 자리를 꽃자리로 만들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록 지금의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더라도 꽃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기에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기에 도전하여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려갈 거면 무엇하러 올라갔나 하지 마시고,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데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꽃을 피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약속은 과거에 모세와 했습니다. 그런데 복은 현재 백성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도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야 합니다. 그들의 발로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대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험난한 지형은 싸우기에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내부에는 불순종과 교만함이 싹트고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갈렙이 나타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며 공동체의 분위기를 잠깐 뒤바뀌게는 했으나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에는 꽤 긴 시간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읽을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가나안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는 하나,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것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조차 밟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정말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다. 내가 헛되이 보내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모세의 간절함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는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아무도 밟지 않는 땅조차 용기 있게 밟았을 것입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지 않습니다. 하지 못한 일 아쉬워하며, 하지 않은 일 후회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이러한 유언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남기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오늘 헛되게 살지 마라. 오늘을 즐겨라. 근데 그 속내는 무엇입니까? 나도 살면서 도전이란 걸 한번 해볼 걸. 나도 그 일을 한번 도전해서 거기까지 한번 가볼 걸. 나도 저 일을 해서 저 순간이라도 한번 가볼 걸 하는 아쉬움. 그 아쉬움을 우리는 남기고 떠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하여 우리의 지평을 열어가시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열어가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폭도 넓혀가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도전하고, 또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더욱더 보고 더욱 은혜받고 더욱더 감동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보람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것이고 더 큰 존재로 빚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보람입니다. 언젠가는 나를 넘어야 이곳을 떠나게 되고, 언젠가는 나를 이겨야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넘어야 했습니다. 광야를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저들의 힘만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창조적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강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넘어서시고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격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